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7장의 본문과 지난주의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지난번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본론으로 이렇게 7장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세 지역을 거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손이 개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현장에 블레셋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였는데 이 결정은 죽음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죽음과 재앙을 피하기 위한 쥐구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패배하였고 여호와가 참 신이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돌려보내는 것은 막고 싶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단지 우연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우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은 조작합니다. 어떻게 조작하였습니까? 세 가지로 조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낼 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 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마리가 아니라 소 2마리로 지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소가 아니라 새끼 송아지가 있는 이 어미소로 이렇게 법궤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수레가 블레셋을 맴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소들이 울면서 법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들이
이렇게 블레셋을 맴돌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재앙은 단순히 우연일 뿐이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소들이 수레를 싣고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설정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가 낯선 땅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동물은 평소 가던 길을 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본능을 따르는 법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면 혹시나 비정상적으로 이 소가 행동할 수 있고 혹시나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묶어 놓은 건데, 그러니 낯선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새끼 송아지가 이 젖을 찾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 본능상 이 소들은 이 울고 있는 젖을 찾는 새끼 송아지를 버리고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소들은 울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부인하며 이 사건을 우연으로 만들어 이 자신들의 계획과 우상을 세우고 싶었는데 블레셋의 교만함과 야비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현장에 누구도 이 소들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동이 고삐를 채워서 소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소들 또한 본능상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소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 자정하셔서 수레를 끄는 소들을 잡으셔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가 날뛰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요동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소들의 조금의 몸부림도 허용치 않고 이들을 잡아서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소들은 본능을 잠재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듯이 한 길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기자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시대, 온전한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백성들도 법궤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그 법궤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던 그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소들도 새끼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그 우는 소리에 젖을 먹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이 보고 싶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침체되어 있지만 이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깨우기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궤를 열어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아니, 내 백성이 보고 싶다고 벳세메스로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열어봤다고 5만 70명을 죽이니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라는 표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백성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백성이 법궤를 보았다고 사람이 죽게 된다니 어떻게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법궤를 열고 닫고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법궤가 들어왔다고 이 궤를 동물원에 있는 동물 구경하듯이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외감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법궤가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뛰어와서 바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법궤가 멈춘 장소를 구분하고 또 제사장을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하여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는 그런 경계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궤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켜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금 이런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하듯이 달려와서 궤를 아무나 열어볼 수 있도록 방치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거룩한 마음이 없고 얼마나 이들이 신앙에서 벗어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사사기 말을 보내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 시대에 이 말씀이 부재하여서 이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기를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원래 있었던 장소 실로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20년 동안 실로로 바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원래 성소에서 보셨던 법궤인데 옮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실로로 바로 옮기지 않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데 이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이 말씀과 또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미스바의 이 회개 운동과 영적 대각성 집회를 보며 그들이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가 눈이 안 보이고 비둔해질 정도로 타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똑같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법궤를 보관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상태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어두웠습니다. 법궤의 내용을 가지고 4장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장, 5장, 6장까지 다루는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중요한 책에서 법궤만 가지고 3장을 차지하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신적인 신앙과 세속적이고 가난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이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사사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도록 이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사무엘이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핵심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엘리로 인해 깊은 암흑기로 들어가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때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이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무엘은 역사의 중심에 나오지 않다가 법궤가 도착하여 20년이 더 지난 후에 오늘 미스바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년이란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잘 준비된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법궤를 보며 하나님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난 자신들을 보며 애통하며 이제는 우리를 다스려줄 자를 요청하는 그 다스려줄 자를 찾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 나와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그토록 소망하던 그런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여 온 족속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목마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하는 말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며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무엘의 말씀은 언약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오직 그만 섬기라 라는 이런 내용을 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고 여호수아 24장에 백성과 함께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말씀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말하고 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이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미스바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사무엘의 이 말씀도 동일한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보내며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역사가 흐르고 사람들이 변해도 내가 세운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20년이 지금 지난 후에 백성들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들이 법궤를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며 온 족속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법궤가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보고 싶다 이렇게 울면서 돌아와도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고 있고
전쟁과 사랑과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으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더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신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줄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온 족속이 찾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평화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처럼 사사 시대에 말씀이 막혀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들을 통치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족속을 향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뜻은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바라보다라는 이런 동사와 연관된 지명이고, 이 동사가 파생이 되어서 미스바라는 명사로 파생이 되었는데, 미스바의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사모하고 자신을 의롭게 다스려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구했던 모습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다스려 줄 자를 찾았던 모습이 오늘 이 미스바에서 더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줄 사람,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점에서 공의와 선의 기준을 가르쳐줄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에서 구원으로 인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과의 말씀의 통로가 막혔던 시대부터 더 오랫동안 이들은 자신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줄 하나님의 사람을 갈급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 의해 미스바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사람 누구입니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장소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시킨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다스려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이 기다림은 누구이며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소망했던 그 사모함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육적인 제사장이 자기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어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보다, 그 열정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현실이고 고난과 시험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에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이런 백성들의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6절에서 구체적으로 더 나타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풍습에 근거한 내용인데, 예배 의식 중에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은 농사의 필수적인 비를 갈망하는 일종의 기후제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물을 붓는 것은 어떤 헌신의 의미다, 또 물은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하니 이렇게 물을 붓는다는 것은 죄와의 단절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애통해하는 이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이런 애통해하는 표현이나, 또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고, 또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물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연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물조차 우리가 절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부도가 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물을 부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하고 정직한 표현입니다. 또한 물이 귀한 이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로움과 이 물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니 여호와께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아스다롯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즉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만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들의 간절함은 금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끊으면서까지 영혼의 인도와 민족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여호와의 손만이 개입하셔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이 주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만 달렸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토록 기다렸던 이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족속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현장에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채우고 있는데 전쟁이 허락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상태로 회복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에서 모인 이 모임을 보며 이 블레셋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전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전히 그 블레셋의 침략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는 국가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반역을 막기 위해 이들은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4장부터 법궤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전쟁을 하며 생각했던 것은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가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 미신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와 헌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쟁이 시작되자 법궤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미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두려움에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용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법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적 현실에 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전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신앙의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신앙의 패배가 더 크고 심각한 패배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압니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력과 권력보다 이 영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이 영혼의 힘이 있어서 큰 경건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담보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의 물건이나 관행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상징이 되는 성물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동이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사처럼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런 간증의 돌이며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번개를 빼앗겼던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번개를 빼앗겼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은 패배의 상징이요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번개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네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에베네셀을 허락하십니다.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패배하였을지라도 소망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대제사장 엘리가 어두워졌을 때부터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온전한 제사장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여호와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법궤가 요술램프로 변질되고 블레셋에게 빼앗겨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토록 원했던 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20년을 넘도록 기다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미스바에서, 우리의 미스바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다 마감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이 적막한 가운데에 낮에는 이 작게만 들리던 이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 시계는 내가 듣기 싫으면 약을 빼든지 치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출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 역사는 흘러가고 내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흘러갑니다. 법궤가 빼앗겼을 때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사무엘의 역사의 중심에 드러나는 20년이 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러니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의 미스바에서, 우리의 미스바에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들으심으로 늘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